네, 기도로 오후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또 이웃을 향한 경건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잘 발전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경건의 모습들을 잘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경건 이 단어를 이제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이제 흔히 이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아니면 혹은 뭐 조용하고 금욕적인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경건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처럼 경건을 생각할 때 뭐 의무적이거나 또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금욕적이고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감정으로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 경건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해서 자신과 그 이상과 또 비교를 하니까 내가 좀 더 계속 모자라다라는 그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계속 부족하다, 아니면 더 경건해야 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죄책감과 그 다음에 자책이 따르게 되는데, 그러면 어느새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 거리감이 있는데, 이 경건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자신과는 멀게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겨우 참여하게 되고, 또 말씀은 또 스치듯 묵상하게 되고, 또 피곤하니까 기도는 조금 뒤로 미룰까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을 뭔가 또 하나의 해야 되는 그런 일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을 점점 더 나와는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경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사모함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영혼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이 경건을 향해서 더 사모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만족감이 있는데요. 이 경건의 훈련을 지속하면서 이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마음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조금씩 변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변화가 아무리 작아도 그걸 깨닫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거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열정적으로 이 경건의 훈련들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경건에 대한 우리의 다양한 이해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감정들도 다 다를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도 경건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요. 처한 현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감정도 다 다르다는 거죠.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이 경건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또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되고, 또 형식이 아니라 관계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 이 경건이 깊이 스며들어서 이 경건의 모습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제 경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건의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경건의 한자어가 이제 공경할 공경할 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공경하며 삼가며 엄숙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는 태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장례식장이나 추모 현장에서 이제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말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이 유교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걸음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말투라든지 아니면 옷 차림새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엄숙한 태도나 분위기에 중점을 두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경건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데, 단순한 외적인 태도를 넘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총체적인 그런 순종과 헌신을 포함하는 훨씬 더 풍성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자세나 이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할 때 경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핵심에는 야레라는 단어와 하시드라는 두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야레는 이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이제 직접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노예적인 그런 공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자녀적인 경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범죄해서 하나님께 무서워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노예적 공포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적인 백성 안에서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고 이제 경외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적 경외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제 심판의 공포를 유발하지만, 이 동일한 거룩하심이 이 언약 안에서에 있는 신자에게는 이 사랑과 존경이 결합된 경건한 경외심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드라는 단어는 경건한 자라고 번역을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윗은 시편 86편 2절에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의 행위가 완벽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되고 신실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변함없는 신뢰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건데, 이처럼 경건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오는 그런 자세와 태도와 그런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경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시드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헤세드는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런 사랑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향해서 베푸시는 불변하고 신실한 사랑을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신실하게 반응할 것인가, 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시드, 경건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경건이라고 번역된 헬러 용어가 두 가지 더 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좋다, 잘이라는 의미를 의미하고 있는 유와 존경하다, 경배하다라는 라고 의미하는 이제 세베스다이의 합성어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잘 섬기고 위하고 공경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제 본래 그리스 문화에서는 이제 신들이나 부모 아니면 국가를 향해서 당연하게 내가 해야 되는 의무나 존경을 표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 유세베이아를 쓰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분 안에서의 참여를 통해서만 이 경건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경건은 단순히 이제 외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내면의 변화 플러스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향할 때 이제 경건하다, 경건이다, 또 유세베이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서도 경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유세베이아랑 조금 다른 단어인데,
드레스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문맥적으로 보면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비판하는 그런 문맥에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외적인 종교 행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비판할 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레스코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외적인 예배 형식만으로는 참된 경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참된 경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척도로 이제 제시를 하는데, 하나는 혀를 다스리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아와 과부와 같이 환난 중에 있는 약자들을 실제로 돕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이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가르침은 경건이 결코 개인적이거나 내면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 사회적인 책임과 윤리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건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이제 공공성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건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의미를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이 역사적인 인물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공동체 속에서 경건이 어떻게 발견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꽤나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여기서 설명드리려면은 몇 시간인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조금 가감하게 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의를 마치고 이제 제가 그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릴 텐데, 그거를 이제 조금 궁금하시면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경적인 개념으로서의 경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경건한 삶의 구체적인 원리가 바로 코람데오의 삶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시간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말하듯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듯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경건은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한 궁극적인 해독제이고요. 그리고 경건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 흐름을 이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경건과 정반대의 방향, 다시 말해서 인간 중심으로서의 경건을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의 도전들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이제 저는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또 세속주의. 이 세 가지의 이 세속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물질주의에 맞서서 우리의 경건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 현대인의 삶은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또 효율성과 이윤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는 끊임없이 소비와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를 미덕으로 삼고요. 또 인간의 가치마저도 이 경제적인 생산성과 그 다음에 소유의 크기로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자는 더 이제 우러러보고 더 존경하고 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비하하는 그런 형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은 극단적인 양극화를 낳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는 약자를 돌보라는 그런 경건의 명령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자, 이러한 경제 시스템은 단순히 제도를 넘어서 이제 물질 만능주의라는 문화적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돈과 물질적 소유가 행복과 안정의 궁극적인 원천이라는 그 믿음을 생성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들을 굉장히 경시하게 만들고, 심지어 종교마저도 이 물질적 축복을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는 이제 우리의 경건이에요. 우린 자신의 안정과 가치를 하나님의 안에서 찾으려는 그 모든 형태들을 엄청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경건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이제 요인으로 이제 기복신앙이 있는데, 이 기복신앙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복을 구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을 받는 주체가 항상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을 자기 자신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비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안에서도 이 기복 신앙이 이제 만연해 있는데, 이제 기도, 뭐 헌금, 신앙생활이 이제 현세의 성공과 이제 그다음에 자녀들의 축복으로 이제 이어지게끔 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경건의 방향과 정반대인 자기중심적인 방향으로 뒤집어 놓는 그런 심각한 왜곡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야고보서가 강조했던 그런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이웃 지향적이고 타자 중심적 차원의 그런 경건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한국과 같이 이제 극심한 경쟁과 그 다음에 높은 불안, 과도한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사회에서 이 기복신앙의 메시지는 강력한데요. 오직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메시지들을 계속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 기독교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들을 때에 마치 자기의 축복이 뭐가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이 마치 따놓은 단상이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상태를 낳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물질주의에 맞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유인물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면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함, 빈곤, 연약함, 그리고 타락과 부패에 대해 느끼게 되고, 이로써 참된 지혜의 빛과 건전한 더, 모든 선의 풍성함, 그리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의 진면목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로 우리는 타자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든지, 아니면 능력을 더 많이 키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보기에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괜찮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기 정체성을 만드는 거죠. 그 반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없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났는데, 이런 것들도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통한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 앞에서의 이 자기 정체성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아는 지식이 형성된다면 필히 더 많은 소유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낳게 됩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또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무제한적으로 경쟁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잘났다, 나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나의 능력은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이제 과시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이제 광적인 생산성을 추구를 하고요. 또 소유와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빈자리를 우리는 그 물질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채우시는가를 묵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빈곤하고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부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가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현대 사회가 당신은 당신이 소유한 것이 당신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당신이 성취한 것이 곧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오직 몸도 마음도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규정하는 그 자기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대 사회가 규정해 놓은 그런 인간의 모습, 인간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통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내 것이 진정으로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자기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불안과 그 다음에 세상 기준에 따른 이제 그런 성공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요. 그래서 참된 기쁨이 이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그 찰나의 기쁨보다 이 물질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청지기가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개인주의에 맞서서 우리의 경건은 어떠해야 할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나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태어났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말들을 듣고 세상의 설득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서 눈뜨고 듣고 보고 그 다음에 접촉하고 만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푹 젖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오게 되는데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이야기 속에서 나를 형성하게 해주는 또 다른 공동체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 속에서 형성된 나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형성된 그런 기간들이 너무 짧거나 아니면은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주는 영향력이 있는데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향력이 약할 수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이 교회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가 되다 보면은 이 개인이 이 교회 안에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언약 공동체로 소속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이제 개인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 한 몸 안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공동체는 이제 뜻이 맞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그런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고 그곳에서 다 같이 관계를 누리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도 연합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칼뱅에게 있어서 경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페리코레시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주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삼위일체 세 위격이 각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서로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그 친밀한 연합과 상호 침투를 이제 묘사를 하는데 이는 종종 신성한 춤에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사랑과 교제의 움직임을 이제 암시를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고 존중하며 영화롭게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페리코레시스적 교제는 모든 참된 관계의 궁극적인 모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성 속에서의 완벽한 연합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들이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그런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는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요.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며 세상의 증거가 되는 그런 연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삼위일체적 경건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모두 가지는데, 이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개인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면은 정의와 자비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그런 성화를 이제 확장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건은 또 근본적으로 관계적이기도 하고 또 결코 개인주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이제 권징은 그리고 공예배로 구성된 이 언약 공동체는 이제 서로의 짐을 지고 이제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이 개인주의를 극복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세상에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가시적이고 이제 구체적인 대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인간됨의 방식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하지만 그 경건을 훈련하고 양육되는 주된 훈련장이 어디냐? 바로 언약 공동체인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확증하는 성례에 참여하고 또 책임 있는 교제 속에서 살아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공동체성 상실의 회복은 교회가 참된 경건의 공동체로서 자신의 본질적인 삶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속주의에 맞서서 우리의 경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사회의 세속화는 단순히 이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키는 것을 넘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부정하게 되고 또 비종교적인 그런 삶의 비종교적인 원리들을 삶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세속주의 이 이데올로기로 발전을 합니다. 이 세속주의 이데올로기가 발전함으로써 그 결과가 이 신앙이 공적인 영역에서 이제 추방이 돼요. 그래서 직장과 정치와 학문이 교회와는 완전히 무관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 지극히 개인적인 취미나 심리적 위안의 영역으로 축소되는 신앙의 사유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려고 하는 이 경건의 원리인 코람데오의 삶을 사회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 이 교회는 이 선교 초기에 이 사회에서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흥에 참여하고 난 뒤에 2달치 월급을 한꺼번에 받은 일이 기억나서 이 회개하고 선교사를 통해 정부에 반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양심전이라고 해가지고 영수증을 써줬는데 이후 기독교인들이 과거에 횡령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돌려내는 그런 양심전 운동을 펼쳤다고 해요. 그 다음에 1899년에 어느 신문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에 이 정부 관리가 부정을 함부로 저지를 수가 없어가지고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임지로 옮겨달라라는 그런 청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신문의 기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에서도 이제 보면은 한국 교회는 단순히 종교기관을 넘어가지고 이제 사회의 등불이자 양심으로 기능했던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제감정기에는 한국 교회가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민족의 해방을 염원하기도 했고요. 3.1운동에서는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이렇게 구성되었기도 하고 그래서 시대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는 그런 저항의 주체로 섰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이 산업화 시기에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가 교육, 의료, 사회 구제 활동을 통해서 국가 재건에 기여한 부분들도 있고 또 19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서도 이제 한국 교회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한때 사회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위상은 이제 급격히 추락하게 되는데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이 불신과 반감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역설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21%에 불과하고요. 근데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의 74%에 달합니다. 그래서 국민 5명 중 4명 가까이가 교회를 불신하는 이런 현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여론조사가 2008년부터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조사를 통해서 이 신뢰가 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장기간 일시적인 그런 사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고착화됐다라고 우리는 또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은 정작 사회는 교회를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또 부패한 그런 집단으로 인식하는 그런 심각한 괴리 형상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위기는 경영의 위기도 아니고 또 윤리의 위기 이전에 신학의 위기이고 경건의 위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진정한 회복은 이 왜곡된 신학을 이제 바로잡고 참된 경건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교회는 다시 한번 한국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이며 잃어버렸던 공적 신뢰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이 성장과 힘 그리고 부의 우상숭배를 우리가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수치를 안겨준 이 텅 빈 경건에 대해서 통렬히 회개하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경건의 회복이야말로 교회의 공적 신뢰와 영적 활력을 되찾는 데에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편 1절에서 이 경건한 자들이 세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두고 이제 탄식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의 탄식이 단순히 개인의 경건 상실을 넘어가지고 사회 전반의 도덕적 타락을 반영을 합니다. 이처럼 경건한 자의 부재는 이 사회적 혼란과 불의를 심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경건은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건강과도 직결되는 공공의 덕목이며 경건한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텅 빈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통렬히 회개할 수 있고 또 경건한 자의 부재를 탄식할 수 있고 또 오늘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참된 경건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강의를 정리하면서 현대 사회에 여러 힘들이 있죠. 그래서 단순히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구조적으로 이제 저항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삶의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물질적인 성공을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이 물질주의가 그 목표를 더 강화시키게 만드는 그런 구조적인 현상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주의는 이 목표 달성에 있어서 방해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제거하게 되고, 세속주의는 이 모든 인간 중심적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소외시킵니다. 하나님을 소외시키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서 이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통합적이고 절대 진리에 기반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살려면 우리는 문화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또 지성적으로 이제 통합적으로 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는 강력한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헤엄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회복한다면 교회는 다시금 세상 속에서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됩니다. 분주한 시대의 소음 속에서 희미해진 경건의 메아리를 다시금 생생한 삶의 현실로 바꿔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회복의 열쇠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의 헤세드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또 내면의 변화를 받아서 내면의 변화를 넘어서서 공동체와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 이렇게 경건한 삶을 넘어서 경건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 이러한 도전은 비록 거대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을 도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도록 신실하게 붙드시며 우리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온전한 경건을 맛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욱 강하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경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버겁고 무겁고 복잡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굳게 신뢰합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 여정이 고되고 힘들고 지칠 때가 많지만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동행하시는 은혜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헬세들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루하루를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남천한 장로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에 거하며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언약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은 말해주셔도 됩니다.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